성도님들 반갑습니다. 4월 27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나훔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나훔서 2장에서는 니느웨 성이 침략군의 공격으로 함락되고 무너지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멸망을 예언했다면 3장은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함으로 니느웨의 귀족과 장수와 온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나훔서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의 포악과 무자비함을 고발합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한 아수르였습니다. 주변국들을 약탈하여 니느웨 성을 채웠고 동맹 조약을 마음대로 깨뜨려 수많은 착취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피를 흘려 학살함으로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무자비함을 본문 2절 3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아수르는 이런 무자비한 통치만 자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무자비한 통치와 함께 주변 약소국들을 간교하게 기만하는 데도 능했습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수르를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에 비유합니다. 이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합니다. 이는 아수르가 주변 약소국들을 감언이설로 속인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도와줄 것처럼 다가가서 실제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본심을 드러내어 속국으로 삼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결국에는 끊임없는 착취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남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남유다를 군사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움은 남유다를 아수르의 속국으로 삼고자 한 계략이었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는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주변국들을 미혹하고 속여 착취와 약탈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보는 가운데 심판하실 것임을 본문 5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엄니의 치마를 걷어 올려 얼굴에 이르게 하시겠다 합니다. 치욕적인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니느웨 성이 멸망할 때 신전에서 종교적으로 매춘을 하던 여인들이 이런 수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망할 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너무나도 당황하여 할 말을 잃게 될 것이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떨게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위해 슬퍼할 나라가 없을 것이라 합니다. 이처럼 아수르의 심판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사건이기에 어느 누구도 감히 아수르 편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본문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애굽의 노아몬이 멸망한 사건을 비유로 하여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노아몬은 태양신 아몬을 섬긴 애굽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리적으로 천연 요새와 같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애굽의 바로가 이 도시를 둘러 성을 쌓아 요새로 만들었는데 성의 둘레가 38km 정도나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노아몬을 도와 지키려는 주변국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력하고 안전하게만 보였던 노아몬이 BC 663년경 당시에는 신흥제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니느웨는 노아몬보다 모든 것이 못하기에 더 쉽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강하게 보였지만 실상은 술 취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모든 산성은 흔들면 쉽게 떨어지는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처럼 대적들에 의해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군사들도 용맹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대적들 앞에서 여인처럼 연약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렇게 성문이 열리고 니느웨 성이 불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계속해서 느치와 메뚜기에 빗대어 니느웨의 멸망을 조롱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를 향해 산성을 보수하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은 앞본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비웃음과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수해도 결국에는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수하고 방비해도 느치 떼가 몰려와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것처럼 니느웨가 망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렇게 될 테니 느치 떼와 메뚜기 떼처럼 스스로 많이 준비하고 방비하라고 또 한번 조롱합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향해 니느웨가 멸망할 때 해가 뜨면 한꺼번에 모두 날아가 버리는 느치와 메뚜기 떼처럼 모든 상인들과 장수들이 자신들의 것들을 챙겨 다 도망가고 없을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수르 왕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나훔서를 마무리합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통치하며 세상을 호령했지만 니느웨가 망할 때 모든 귀족과 백성들이 흩어져 자신을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것이랍니다. 아수르는 이렇게 망하여 고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소식에 주변국들은 하나같이 기뻐하며 손뼉을 치게 될 것이랍니다. 이제껏 아수르의 횡포에 고통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며 이 사건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아수르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는 거짓과 포악이 가득한 아수르를 고발합니다. 거짓이란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에게 아첨하는 것이나 상대방을 해롭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악이란 단어는 상대방의 것을 빼앗는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다는 것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상대방에게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는 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가득한 모습 말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에겐 이런 악한 모습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악한 자들에게 피해당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은밀하게 우리 내면에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또아리 틀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이해 충돌이 일어날 때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는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인격과 성품의 실력으로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깨뜨리기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린 늘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한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어 멸망합니다.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아사오니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에겐 없는지 돌아보오니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림교회와 각자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거짓과 포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길러내고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 교회 공동체 되려면 바른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늘 충만한 교회 공동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